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야기했던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씌어졌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이제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 문맥에 비추어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구속사라는 맥락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지칭하는 말이고 사람의 딸들은 글자 그대로 사람들 중에 여성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가 이를테면 욥기 1장 6절에는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늘에 있는 천상의 그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와서 그들을 막 취해서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물론 여러 가지 어색한 점이 있지만 가장 어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천사들은 남자도 없고 여장도 없고 결혼도 안 한다고 분명히 명쾌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것은 상당히 어색해 보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대에 있었던 그 왕들, 통치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왕이나 통치자들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흔히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맥락은 성경에도 나타나서 그 시편 2편에 보면 2편 7절이죠. 왕위 위에 등극하는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문화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치자들, 왕들이 일반 여성들을 막 지맘대로 취해서 데리고 산다, 아내 삼는다. 한 마리 성적으로 불란해지고 일부 다처제가 되고 엉망이 됐다. 죄가 만연해졌다. 라는 의미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다지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런 일부 다처제는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해석 방식이 가장 좋은가? 성경 자체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잇의 자손들 중에 있는 딸들, 여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하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자녀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죠. 그가 셋입니다. 셋은 경건한 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고 하고, 한마디로 여호와를 예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하여, 이들의 후손에 대해서 5장 앞부분 1, 2, 3절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는 것처럼 3절에는 아담도 자기 형상대로 형상을 닮은 아들인 셋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이죠. 그럼 역으로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셋의 후손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경건한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죄 짓기 전에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러나 죄 짓고 나서, 아담하고가 죄 짓고 나서 이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권리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구속 언약이죠. 그것을 주고 나서는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셋 계열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것은 경건한 자손들이 셋 계열의 아들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딸들, 가인의 그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미혹돼서 그들을 막 취해서 아내 삼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성을 다 잃어버리고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기절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저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진멸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바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들 막 취해서, 이쁘다고 취해서 결혼하다가 신앙 다 까먹고 경건성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으니 그렇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과거의 예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냐? 노아 때 경건한 자손인 셋 계열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딸들 예쁜 거 보고 그 미모에 취하여 마음껏 결혼하다가 신앙 다 말아먹고 엉망되어가지고 나중에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로 삼아 그런 죄에 짓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자녀들,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딸들로 보는 것이 좋은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부패가 심했는가. 셋 계열의 경건한 자손들이 신앙 다 말아먹고 엉망이 돼가지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분명히 4장 26절에서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예배하던 그들,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던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결국 이 정도 됐습니다. 세속화의 그 위험이 이렇게 무서워졌습니다. 생각하는 거며 계획하는 거며 모두 악한 것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위급함을 느끼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 경건한 자손 계열에서 인류를 구원해야 할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 모두 다 뱀의 후손 계열이 될 것 같은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사 노아를 보호하셨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죄악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의인으로서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귀의 그 계략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여인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라 라고 했잖아요. 그 선포를 듣고 가장 긴장하고 놀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가인 후손 계열의 그 여성들의 미모가 아름답게 만들고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속 문화를 발전시키고죠. 그리고 셋 계열의 아들들의 눈을 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도록 만들므로써 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이 아내의 영향을 받아 죄짓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타락시킬 때도 써먹었던 방법 아닌가요? 먼저 여인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여인으로 하여금 아담까지도 타락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뱀의 후손 계열이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경건한 자들로 남아있는 사람이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타락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사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구원의 계획을 추진해 나갈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씌어져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떠한 의? 믿음을 따르는 의. 노아도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도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은 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보면 심판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한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경건한 자손들의 후손 중에 올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이 노아를 통하여 이어지게 했고 그들의 자녀 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시대 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와 관련하여 설명을 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인자 올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냥 세상 사는 것만 생각하고 아마도 노아가 회개를 무척 외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계속 그런 한 삶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다시 오실 재림의 때도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를 주죠. 이 시대는 그거보다 많이 나은가요?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세속화가 심하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경건성이 많이 무뎌지진 않았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